예, 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 제목, 의식학장 42강이죠, 아마.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내용의 주제인데요. 자, 이 내용은 원래, 하나의 종교적 혁명으로 이 개념을 사실은 서방에서 이 개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동양에서 이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의 동학 혁명이 되었죠. 예. 동학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인내천 사상으로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친절하게. 기독교에서는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자, 나라는 존재는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그런데 동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동학은 천도교죠. 천도교로 정립이 된 건데 186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동학은 최재우 선생이 그 당시에 만든 거고요. 향후에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창건 후에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천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래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개념을 잡은 것입니다. 즉 초월적인 내재다. 동학이라는 것 자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늘이 곧 인간이 곧 하늘이다 하는 개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학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자체가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수직관계의 주종관계의 종교를 타파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즉 평등 사상을 이야기를 했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귀천이 없다. 누구나 동등하다. 근데 동학 사상은 서양 종교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선 내용입니다. 시대를 앞선 내용. 그 시대로 말하자면 1860년대니까요. 1860년대에 아무리 수직관계의 그 이야기를 하던 종교의 개념에서 수평관계, 평등관계, 빈곤해방 이런 것을 아무리 외쳐본들 즉 누구를 위한 타겟입니까? 이 종교는. 종교라는 것 자체는 원래 지배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즉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빈곤층을 위한 최하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위아래 지배와 피지배를 위한 수직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그 종교라는 그 종교 사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종관계로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동학혁명이 서양에서 들어오는 그 천주교를 막기 위해서 최재우가 기본 이념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평등 사상이고 빈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이건 나중에 이제 동학은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동학은 한다는 표현을 쓰지 동학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 운동으로. 그래서 동학의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 운동에 있는 거예요. 사회운동. 이 동학을 한 사람들이 보통 사회운동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창에 가시면 전라도죠. 동학의 마을이죠, 말하자면.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동학을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운동권에 계신 분들이 주로 보면 왜 전라도 쪽이냐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동학의 그것이 이제 발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동학이 그곳에서 이렇게 발현되고 동학이 오늘날도 그 전라도 지역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계승에 대한 즉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라도 자체가 평지고 평야죠. 말하자면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곡창지대일 때는 누가 있느냐면 농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산업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농민이 많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많던 시대에 노예를 많이 부려야 되잖아요. 즉 귀족들은 노예를 부리고 노예들이 알고 보면 최하 빈곤층이잖아요. 이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고 지주들 밑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그죠? 해방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에 우리가 이제 돈 있는 자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파 쪽으로 자꾸 뭐 친일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친일 통계를 보면 친일파가 제일 많은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왜 전라도 지역이냐? 거기가 곡창지대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 역사적인 과거 사건에서 보면 항상 뭡니까?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에 들고 일어나죠. 을병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을병들도 마찬가지로 또 전라도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냐? 자기 땅을 뺏겼으니까 자기 땅을 찾아야 되는 그 지주들이 자기들의 노예를 들고 자기들의 가소들을 들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내용은 뭐 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학의 한계는 운동에 있다. 운동에.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거, 그리고 민족을 우선시한다는 거, 이런 거, 국가, 국민, 민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민족신 이야기를 하죠. 민족신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동학과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족에 갇혀 있고, 나라에 갇혀 있고, 국민이라는 게 갇혀 있고, 운동이라는 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상생방송 해가지고 이제 또 어떤 계열입니까? 이게 정산도 계열입니까? 대순 계열입니까? 하여튼 그쪽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산이 아니군요. 대종교인가요? 그것도 민족에 좀 갇혀 있어요. 크게 봐야 되는데 민족에 좀 갇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구체적인 21자의 주문을 외우고 칼춤을 추면 을궁궁을 춤을 추면서 부적을 태워 마시면 빈곤에서 해방되고 재병장수 영세무궁 한다는 기본적인 것은 있었다. 이게 하나의 신앙적인 것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미신적이죠. 그죠? 좀 미신적입니다. 왜 21제의 글자를 주문을 외우느냐면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이유는 파동을 자꾸 일으켜서 내 쪽으로 이로운 파동이 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근기가 약한 사람에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오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발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외부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내적으로도 그 파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궁궁어를이라는 부적이다 태워가지고 하죠. 궁궁어를은 실제적으로 궁궁을 하나의 배궁 자리로 놓으면요. 궁과 이게 여기 있죠. 요거 말입니다. 요거 보시나요? 요거 여기 궁궁어를입니다. 이 궁궁이거든요. 궁궁을 배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감요리 보면 궁궁, 배궁, 지간 이 말이 뭐냐? 궁궁을 하나의 궁을 뒤로 돌리는 겁니다. 배궁, 지간 이래 되면 뭐가냐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가운데에. 그리고 을은 서로 교차시키면 또 뭐가 나오느냐? X자 비슷한 또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하나의 또 봉황의 모양처럼 보이죠? 자, 이게 다 하나의 열십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십자는 뭡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만달라죠, 만달라. 자, 실제 뜻이 뭐냐고 밑에까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제 뜻은 369, 317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니까 인내천 사상을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과의 하나다. 이래가지고 자꾸 설파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캐릭터와 아바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이러한 내용으로 전파를 해서 사람을 깨우는 거죠. 누구를 깨우느냐면 아바타들을 깨우는 거예요. 캐릭터들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캐릭터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캐릭터입니다.
깨어나지를 않아요. 깨어나는 자들이 이제 아바타지. 그래서 하나님이다, 아무나 하나님이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는 전체 속의 부분이고 즉 전체 속의 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그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국이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 건데 나중에 뭐 여기서는 못 그릴 것 같고요. 무국이 태극을 내고 태극이 음양 오액을 내고 삼남만상을 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국이라는 자리가 저 위에서부터 발현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다는 것이 뭐 무국은 무국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국과 같은 이 자리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캐릭터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바타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바타들에게 다 있는데 아바타들의 그 자리가 뭐냐? 궁궁을의 자리입니다. 즉 열십자가의 그 가운데 자리가 무국의 자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아바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바타 실질적으로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에게 그 열십자의 자리가 무국의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냐? 지금 아바타로 내려온 모든 사람이 알고 보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분신들, 말하자면 하나님이 분화된 존재들, 무국이 분화된 존재들.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스며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분신들은 뭡니까? 아바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아무나 하늘이고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야기 해놨죠. 즉 하나님의 분신 이꼬르 시 가진 자들. 즉 보세요. 우리가 동물 보고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 그죠? 그냥 이들은 우리 관할에 놓여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관할,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스며들어 있고 하나님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더라도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는 겁니다. 우리 관할 아래에 있는 짐승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안 하잖아. 사람이라 안 하잖아요. 사람이라 안 하잖아요. 사람은 누가 사람이 되냐면 사람의 시를 가진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누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시 가진 자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내용에 보면 창세기 창조를 하는데 창조의 그 생물을 만들 때 전부 다 뭐 있느냐? 시 가진 열매 맺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시 가진 식물. 시 안 가진 것도 있는데 시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시를 가진 식물들, 시를 가진 나무들, 열매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가 있어야지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그죠? 나물이 나고 나무가 되고 이것을 예수는 비유로 뭐랬냐면 땅에 씨를 심었는데 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큰 나무가 되더니 그곳에 하늘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그것이 곧 천국이더라. 이렇게 이룬 자가 뭐냐면 열십자가를 이루는 거거든요. 열십자가 이룬다는 건 만다라를 이루는 겁니다. 즉 열십자가 만다라. 그래서 사람 농사는 새끼를 낳는 거죠. 사람 새끼를 낳는 거예요. 예? 동물 농사는 우리가 돼지를 기르면 돼지 새끼를 낳아야 되고 사람 농사는 사람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농사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낳는 거야. 하나님 아들들을 낳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농사예요. 즉 하나님의 분신들이죠. 내 분신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내 분신이 내 자식들이 내 분신이잖아. 결혼하신 분은 아이고 내 분신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시. 하시 자녀는 하시성을 가지죠. 만약에 하나님의 하시성이면 그 시를 내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동물적으로 보면 시를 받아서 그 시 박씨냐 김씨냐 다 우리 성씨가 다 있잖아. 요즘에는 뭐 엄마 씨까지 다 집어넣던데 그 엄마 씨를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씨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거든. 이치상. 엄마가 씨를 가진 게 엄마는 밭이거든. 씨를 밭에 심었을 때에 나무가 되고 나물이 되어 나무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식물로는 그렇게 비유하지만
아빠의 씨를 엄마의 자궁에 심겼을 때에 새끼가 나오는 거잖아요. 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시면 하시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 성을 따라가는 거? 아버지가 씨를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시성이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씨를 받느냐면 씨라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들어오냐면 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의 악령 하듯이 영. 하나님의 영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으뜸의 가르침 종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으뜸 종자의 가르치교인데 으뜸 종자의 가르치교가 아니라 이걸 뒤에를 교자를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종교로 하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거든요. 즉 으뜸의 깨달음으로 뭐 하느냐? 배웁니다. 어디로 배우느냐? 이 배움에 대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즉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가르치고 배움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이제 종교가 없어져야 되고 종교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말을 집어넣어야 될까지 고민 중인데 이게 뒤에 한자로 뭐라 집어넣어야지 한번 이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르침이 씨가 심기죠. 말하자면 가르침이는 하나의 씨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자라게 하는 거는 누가 자라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움인 거예요. 그래서 배움은 하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자연에서 뭡니까? 식물이 자랄 때 비가 오고 자연에서 비가 내리고 양분을 주잖아요. 땅에서. 그러면서 저절로 자라잖아요. 그 자라게 되는 것이 하나의 배움으로 인해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씨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씨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게 되죠. 자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배움은 하나님께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시성을 하나님 할 때 하시성이라 이야기한 건데 제가 하시성을 가진 자는 빛의 존재고 빛의 자녀고 14만천 입맞은 자 등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나 여러 내용이나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즉 영을 정보를 전달을 할 때에 그 정보를 듣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 보면 해인 시대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 인류가 인내천이 아니라는 거죠. 전 인류가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 배움이 하늘로부터 내림을 받는 이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시성을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성으로 이 땅에 분신이 되어서 화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숫자를 치면 14만 4천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빛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 인류가 인내천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는 가라지 쭉정이 캐릭터 이 말입니다. 가라지 쭉정이란 말이 캐릭터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이제 캐릭터나 쭉정이를 싹 불살라 없애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한데 왜냐면 농사를 지을 때 우리의 시체를 엄마의 아빠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자라는 거는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심겨서 자라잖아요. 사생아가 날 수도 있고 건강하게 나야죠. 건강하게 난 사람만 사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인구가 있지만 이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하기 위한 토양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캐릭터와 아바타 개념을 그렇게 몇 번에 두고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내천 사상을 이야기하는 동학의 한계는 사회운동, 평등운동, 양심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심운동은 누가 하냐? 홍익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홍익갑단. 양심 52%가 생길 때까지 그날을 위해 이 운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회운동, 평등운동, 운동이 다 좋아요.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빈민층을 위해서 운동한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건 하나의 현상이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하늘 농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농사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양심운동, 평등운동, 사회운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운동은 어떤 운동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빛의 자녀들을 찾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거예요. 즉 화신이 된 14만 4천 즉 하나님의 분신들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펼치고 종교도 만들기도 하고 깨달음이 설파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을 다 치우친 거는 뭐냐? 사회운동, 평등운동, 양심운동이라는 하나의 또 종교라는 것을 갖추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벗어나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빛의 존재들을 자꾸 일깨워가지고 스스로가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지개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뭐 세미나 때도 또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왜 그러한 관계에 이런 내용들이 놓여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하늘 농사다. 하나님의 농사예요, 농사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666 매트릭스인데 또 하나 더 붙였죠. 666 배양소다. 인간이 배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에게 배양을 받고 있냐?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다 했죠. 그러나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사. 예, 도메인 만료됐다 하는 문자가 왔네요. 예, 오늘은 자꾸 또 코드나의 아카데미 옛날에 쓰던 도메인인데 오늘 또 만료가 벌써 1년이 됐나 보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